성경 읽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목요일 밤 우리 친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누가복음을 대합니다. 또한 새로운 복음서로 어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도 잘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이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지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아멘. 아진이랑 예선이 고마워. 우리 짧은 시간 동안 방금 읽은 1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진이부터 한번
읽고 묵상한 거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그냥 1장 27절이요. 1장 27절? 네. 한번 성경 말씀 읽고 왜 그 부분을 묵상했는지 한번 이유를 나눠줄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약간 그 나이 많으신 이 사람들도 임신시키시고 막 뭐지? 남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낳을 거다라고 해주시고 그런 말들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부탁드려도 이루어질 수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항상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맞아. 진짜 이 짧은 구절인데 진짜 강한 임팩트를 주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읽었지만 선생님은 삶에서 되게 하나님을 많이 제안하면서 이런 거는 이런 거 가능한가? 할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 근데 진짜 이 말씀처럼 믿음을 갖고 그쵸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 삶에서 이제 행하여 주실 거니까 네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나갑시다. 우리 예선이도 한번 나눠줘 볼까? 저는 38절이랑 여기 78절이 그랬는데 38절이 더 인상적이어서 38절 읽을게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되게 아무것도 남자도 모르다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부러웠어요. 여기 또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리아의 고백인데 거기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읽으면서 계속 밑줄 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제 또 하나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있는데 또 경외함도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우리의 삶에 되게 필요한 고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밑줄을 쳤는데 그 와중에 48절에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행복해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 왜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럼 왜 다니지? 뭐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많은 힘들게 주말에도 쉬지도 않고 행복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왜 할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행복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복함은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이 주는 평안함도 있을 거고 말씀이나 찬양이 주는 위로가 있을 건데 그래서 좀 행복함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되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이렇게 좀 많은 활동들이나 이런 좀 모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그 14절에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한은 이제 그 부모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냥 우리의 태어남으로 인해요.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친구들 다 굉장한 즐거움과 기쁨인데 좀 그 부분을 알고 좀 행복한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어떻게 행복해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주위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쟤는 교회를 다니면 왜 저렇게 행복하지? 이렇게 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삶을 좀 나타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14절과 이 마리아의 찬가 고백했던 이 48절 저는 조금 좀 깊게 묵상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전도사님 좀 더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아진이 짧게만 할게요. 아진이, 예선이, 그다음에 가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게 조금 와닿아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처음에 아진이가 말했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데 예선이는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마리아는 이렇게 만약에 정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애를 베면은 죽는 상황인 거예요. 돌로 쳐서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마리아는 내가 나의 생명이 담보가 되는 나의 생명 이거는 죽을까 말까 그게 아니고 이게 걸리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는 그, 그 음행하다가 걸린 여자 돌로 쳐 죽이는 장면 복음서에 나오듯이 마리아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알려졌다면은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마리아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 그리고 가을 선생님이 나눠줬던 그 48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왜 행복했을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해? 마리아는 어디에서 행복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로 마리아는 행복했던 거예요. 실은 아까 가을 선생님이 예를 들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좀 잘못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나는 뭐든지 성공해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결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일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리고 마리가 행복했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지 그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게 내가 실패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졌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바로 기도하고 저희 그러면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읽기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만 우리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험 다 끝난 친구들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하고 제가 한 10초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를 들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보여주고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며 이제 시험을 치는 주 가운데 평안함을 더욱더 주셔서 가운데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뜻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각자 같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큰 꿈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버지 주님의 큰 비전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친구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그 백성, 그 요한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그런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몸이 아픈 친구들에게 주님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셔서 하나님 온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희 반가워. 건희야. 언니 학원이어서 말을 못한대요. 우리 친구들 고생했습니다. 며칠만 더